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해 주옵소서. 신령을 지은 때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준아 반갑다. 오늘도 복된 주일, 또 9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린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해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구약의 사사였던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의 천사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원래 아버지가 없을 때, 삼손의 어머니만 있을 때, 이제 이 삼손의 어머니가 아직 삼손을 낳기 전에 무자했을 때, 오늘 13장 3절에 보면 원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상태, 그 아이가 없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 삼손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소식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부인을 통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자기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의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나타나서 제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주의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이 마노아가 주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부인이 들었던 게 사실이니까 너무 기뻐서,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접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죠. 15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여 구하옵나니 당신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게 자기가 기르는 그 염소를 잡아서 귀하게 대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때까지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나 예언자가 없었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냥 평범한 우리말로 말하면 자기 그냥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고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마노아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였다. 16절 끝머리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영적으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생기고 점점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잊혀져 가니까 주일이면 예전 같으면 당연히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누리고 이게 일상이 되었는데, 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공적 모임이 사라지니까 영적 감각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이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가 보세요. 유대인이고 반드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단지 그냥 인간적인 정의로, 그런 축복을 우리 가정에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제게 염소가 있는데
잘 잡아서 대접해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꾸짖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염소를 잡으려거든, 즉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 주의 천사가 강조하는 게 뭐냐? 아무리 시대가 혼탁하고 영적인 메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일이 뭐냐? 여호와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번제가 오늘 신약의 말로 번역하면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점점 까먹게 되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배하는 삶에 익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주일 개념이 희박해졌어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만 해도 주일날은 목숨 걸고 성수주일 했죠. 많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주일이면 주일이면 가게 문을 딱 닫고 자기의 일상을 딱 멈추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심지어는 우습게 여기는, 아니 그거 뭐 꼭 주일날만 예배 드려야 예배냐? 꼭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예배냐? 이렇게, 이게 말로는 논리적으로는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의 내면을 보면 뭐예요? 악함이에요. 인간 본성의 악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행할 일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선진의 식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었어요. 예배 드리시나요?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오늘 안 왔네. 그 가스 검침하러 다녔던 청년 있죠? 나이 드신 분 말이죠. 젊은 분. 예배 드리나요? 그래서 그 숨길 필요 없잖아요. 우리 예배합니다. 걔는 속으로 또 혹시나 오늘 예배 올까 하는데 아마 바빠서 못 온 것 같아요. 검침하러 다녀야 돼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일이 뭐예요?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영혼이 핍절돼요. 영혼이 메말라가요. 영혼이 메말라지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영혼이 잘 되는 최고의 비결은 예배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청도는 얼마나 행복해요. 육지는 다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예배 진행 요원들 몇 명만 모여서 목사님이 방송으로 예배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성공시키면 그 인생이 성공이에요.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사건을 우리가 알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인데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 뿔딱지가 났어. 아니 그럴 수가 있냐?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지? 화가 너무 났나 보니 나중에 동생을 들에 가서 몰래 돌로 쳐 죽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놓고 봤을 때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느냐? 가인의 예배보다 아벨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아벨을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의를 품고 불을 품고 의롭지 못한 불의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시킨 아벨은 축복을, 의인을 이어갔지만 예배를 성공 못한 가인은 불의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영혼의 샘물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십니다. 세계 곳곳을 가더라도 예배의 성공한 자들은 한시간이 성공으로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또 예배를 무시했던 한 사람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발 앞에 300데나리온 가격이 되는 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주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건 주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우습게 여겼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가룟유다예요. 옆에 있던 가룟유다가 야야야야 아이고 오메 아까워라. 저거 저 비싼 걸.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들으셔요? 정말 아깝죠? 정말 아깝잖아요. 엄청난 가격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식였다. 여러분 세상적인 경제 논리,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바보짓거리지 뭐 하는 거냐. 이 가난한 시대에 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부르고 좋아하겠느냐. 여러분 그게 가룟유다의 본심이었을까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저가 도적인 까닭에 가룟유다는요 마음에 도덕심보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물질의 아까움, 야 이거 내가 가졌으면, 이걸 내가 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건데.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생각한 가룟유다의 결말은 뭐예요? 은 30에 예수를 팔고 자결하고 제갈 길로 갔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예배의 행위는 주님이 칭찬하셔요. 보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도 유다와 이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잖아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의 예배를 성공시키는 그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 본인에게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대에 성공시키는 인물, 정말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예배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런 축복이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 제가 요즘에 뉴스를 잘 안 봐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 102세대신 김영석 교수가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했나 봐요. 제가 내용을 못 봐가지고 정확히 뭐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102세대신 그 노세한 철학자가 이제 문재인 정부를 뭐 일본 방송하고 인터뷰할 때 뭐 이렇게 비판을 했나 봐요. 이렇게 가면 뭐 독재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얼핏 듣기를 그랬더니 그 민주당의 한 의원이 전 이름도 모르겠어요. 의원이 뭐 80 넘으면 뭐 하여튼 이상한 비판을 했나 봐요. 다시 그 교수님에 대해서 다시 비판을 했나 봐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평은 못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려고 봤는데 잘 못 보겠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그런데 이제 그 기사 내용이 아니고 그 김영석 교수님이 다른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 이야기 가운데
록펠라 가문을 이야기하는 그 비유를 들은 그 강의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 우리 이제 한국 젊은이들에게 청년 수당 뭐 이런 거 막 주잖아요. 청년들 뭐 이제 취직도 못하고 힘드니까 청년 수당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교수 말씀은 이게 결코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뭐 이런 비판을 하시면서 미국의 록펠러 재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102세니까 자기 아들도 70이 넘었더만요. 그러니까 자기 외손주가 외손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손자들 중에 한 명이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그 록펠라의 손자하고 같이 공부를 했대요. 이 교수님 손녀인지 손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게 3대죠. 3대째 되는 그 자녀가 록펠라 재단 그 손자하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록펠라 재단 손자도, 여러분 록펠라 재단은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그 록펠라 재단 손자가 제일 먼저 그걸 신청하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 그 손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자녀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 록펠라 재단 손자뻘 되는 학생한테, 야, 너희 집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엄청난 부자인데 너 왜 이거 아르바이트 하냐, 힘들게 그냥 편하게 학교 다녀도 괜찮은데. 그랬더니 그 록펠라 재단 손자가 하는 말이, 물론 우리 부모님이 너나 나나 똑같이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다, 학비를 지원받는다. 그런데 나는 우리 집안의 전통을 지킨다. 그 전통이 뭐예요? 여러분 록펠라 가문의 전통이 뭐예요? 어머니가 록펠라가 어릴 때부터 훈련시켰던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한쪽 주머니에는 11조를 한쪽 주머니에는 4것. 그래서 11조를 절대 떼먹지 마라. 이게 록펠라 재단의 가문이었고 가문의 교훈이었어요. 그거를 그 록펠라의 손자까지도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똑같이 용돈 받고 똑같이 용돈 받는데 나는 우리 가문의 전통 때문에 나는 10의 1을 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용돈의 10의 1조를 드리니까 나머지 10의 1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충당해서 써야 된다. 여러분, 록펠라 재단 같은 어마어마한 갑부도 그 자녀들에게 스스로 일을 해서 용돈을 벌어서 쓰고 또 수입의 11조는 분명히 드려라.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11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정신으로 청년들을 가르친다. 외국은. 우리나라도 무작정 그냥 무상으로 퍼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훈련하고 바른 정신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한 교수에게 노망이 들렸다는 식으로 아마 비판을 어떤 의원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은, 양쪽 내용을 다 몰라서 누가 옳고 그름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또 목사 입장에서 보건대 아직까지 그 교수님이 노망 들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정정하시고 아직도 강해하시고, 특별히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어르신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이 땅의 삶도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록펠라의 자손처럼 수많은 부를 누리지만 그 옳은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시키며 산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성공시킴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앞잡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권면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물어요. 당신의 이름,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을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보여주는, 모든 걸 나타내는 그 신분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담겨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중요한 문서에 사인하거나 뭐 결제할 때 반드시 자기 이름을 기록하잖아.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마노아가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든든함 때문에.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하니까 그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죠.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따왔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서가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 놀랍다, 또 황홀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 말이라 다 어려워요. 기묘자는 원더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놀라움의 의미가 있고 모사라는 말은 뭐예요? 카운셀러, 상담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놀라움을 제공해 주는 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묘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을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갈 길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부르십시오. 아멘. 부를 때 그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건 하나의 그냥 단지 그냥 하나의 물건, 하나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얼마나 멋진 시예요. 여러분 시를 잘 읽으세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감성이 풍부해지고 사람이 좀 부드러워요. 할렐루야. 시를 많이 읽으셔요? 뭔 시를 읽어요? 몰라요. 몰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치 그 시인의 시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묘자여 모사여 놀라움을 제공해주고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이 마노아가 그 아내와 함께 그 염소를 잡아서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방향을 바꾸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 19절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소재물을 가져다 바위에 여호와께 드리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려고 했던 걸 이제 마땅히 행할 바가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한 일이니까 마노아가 그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바위에 드려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더니 그 번제로 드릴 때 그 불꽃이 마지막 20절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에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엎드리니라.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뭐예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본다는 말 쓰죠. 눈으로 보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고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배 본다는 말도 영적으로 맞는 말이 뭐가 맞느냐?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마노아가 제단에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올라가시고 그 불꽃을 본 거예요. 여러분 불꽃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묻는 이 마노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물었던 사람이 또 있죠. 창세기 32절에 누가 물어요? 야곱이 물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놓아주지 않으니까 천사가 그 야곱의 여기 환도뼈, 여기 뭐라 그래? 복숭아뼈, 아니 복숭아뼈가 아니고 우리 여기 이거 엉치뼈인데 여기를 그냥 천사가 탁 치니까 이게 부러졌다는 거예요. 절면서도 그 천사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9절에. 그때 하나님이 왜 내 이름을 부르냐? 그러면서 이제 주의 천사가 축복하고 떠나가요. 그곳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지느냐? 분이엘이라. 이렇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약봉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주의 얼굴을 본 야곱, 분이엘. 여러분, 이 본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본다는 말과 성경에 동격으로 쓰는 게 뭐예요? 안다는 말이에요. 안다.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말은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인 무감각했더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였지만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마땅히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선진의 식구들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묘자여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욥기 42장 5절에 욥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주님을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전의 축복보다 갑절로 요셉이 축복받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마노아처럼 예배를 회복한 우리 선진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하더라도 코로나를 핑계대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성공시키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병상에 있는 분들도, 가정에 있는 분들도, 일터에 있는 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비대면이라는 예배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비대면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이 용어는 정부가 만든 거지 우리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용어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대면 예배예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일터에서 예배하든 그 속에서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대면 예배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이거 가짜예요. 엉터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방역을 하지만 그러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만나시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노아처럼 영안이 어두워서 여호와의 사자를
한순간에 알아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올바른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기부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진에서 간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예배를 성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